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가시 문제가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과 또 사탄의 사자라는 두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이 바울이 이 몸의 병으로 고통이 심했다라는 사실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되게 컸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바울이니까 웬만하면 참을 텐데, 웬만하면 말없이 지나갈 것 같은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봤더니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쉬운 성경 번역을 보니까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만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에 이 가시만 좀 없어지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주님 위해서 더 잘 살 수가 있고 제가 사역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 공식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 인생에 이 가시만 뺀다면, 내 인생에 이 문제만 뺀다면, 내 인생에 이 고통만 뺀다면, 이렇게 이 공식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족하다라는 말은 충분하다 이거예요.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 그러면 충분한데, 이렇게 말씀을 번역한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바울이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이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바울이 자기를 무시하고 업신여길 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고 업신여길 만큼 큰 결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보시더니 이거 충분하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공식이냐면요, 뭔가를 빼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좀 빠졌으면, 내 인생에 요게 빼면, 이걸 빼면 좀 나아질 텐데 라고 우리는 공식을 갖고 나가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빼는 데 집중해요. 이런 가시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고통은 좀 제거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는 사라졌으면 좋겠다. 기도실 가면 여러분의 기도의 대다수 99.8%가 뭡니까?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 좀 도와달라고, 이거 빼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항상 그 기도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믿음의 공식이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언가를 더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더해지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사실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하시고, 항상 여러분 삶 가운데 십자가를 다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는 단어가 에피스케노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덮어버리다 예요. 주의 장막 날개로 덮으시니이다, 이 단어예요. 주님께서 머무시는 주님의 임재, 이 단어예요. 같은 맥락의 단어가 오늘 여기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덮여지는 은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덮여지는 은혜는 내가 뭔가를 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주는 의미를 깨닫고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할 때, 그때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산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거리를 빼내버리는 공식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기본값이 커져가는 원리가 바로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만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 생겼어요, 문제 빼버리고, 문제 생겼어요, 문제 빼버리고. 이러면 우리의 영적인 기본값은 안 자라요. 여러분의 영적인 용량이 안 커진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간에 그거를 덮어버리는 은혜가 있으면 덮고, 또 생기면 또 덮고, 생기면 또 덮고,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적인 기본값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수위도 더 높아가는 줄 믿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사역자 중에 워치만디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참 유명한 분인데, 이분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대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좀 고집이 좀 세서 그런지 하나님께 막 때를 썼대요. 하나님, 아니 병은 고쳐주시는 게 응답이지, 아니 고쳐주지도 않고 이거 은혜라고 말하면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밤새 그냥 울다가 지쳐 잠에 들었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꿨대요. 꿈에서 이 양쯔강을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암초가 나오더래요. 양쯔강을 건너서 아마 전도하러 갈렸던 것 같았어요. 간절한 마음에 이거 빨리 암초를 지나가야 되는데 암초는 막 더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배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는 암초에 탁 걸려가서 좌초돼서 이거 그냥 가라앉게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꿈에서 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꿈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러다가 이거 배가 부딪혀가지고 다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이 암초 좀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도 암초가 있어요. 하나님 저기도 암초가 있네요. 이 암초 좀 제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안 오더래요. 암초는 그냥 그대로 있고 암초가 더 늘어나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신기한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암초가 제거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물이 막 더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막 더 들어오더니 물 수위가 높여져 가지고 이 암초를 덮어버린 거예요. 물이 더 들어오니까 암초가 이제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물속에 암초가 다 잠겨버리는 상황까지 간 것이었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배가 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게 된 거예요. 이분이 꿈에서 딱 깬 다음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은혜를 말씀해 주시려고 그랬던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이 마음에 명확하게 새겨지더래요. 그렇구나. 내 인생에 주시는 모든 암초 덩어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더 머물게 하려 함이구나. 어떻게 해요? 덮어주시는 은혜.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암초를 제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은혜 강물을 우리 가운데 더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문제예요.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암초를 제거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시를 제해주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더 머물게 되고 여러분의 영적인 수위가 올라가게 되고 여러분 안에서 은혜가 더 커져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영적인 기본값이 커져가는 거예요. 한 주간 목장에서 나눔할 때 보면은요, 다들 한 주간 살고 나서 나눔할 때 대다수가 이런 나눔들을 많이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런 암초가 있어가지고 실패했다고. 이번 주에는 이런 암초가 또 생겨나가지고 내가 또 시험 들었다고. 이 암초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 암초 때문에 못 살았다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게 과연 암초의 문제일까요? 정말 여러분 인생에는 암초가 많아서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암초는 원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관건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물밀듯이 밀려와 여러분의 삶에 덮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 생의 그 수위에 더 높아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만, 예수님의 은혜만, 그분의 말씀만 여러분 인생에 더 커지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암초. 가시. 무거운 짐. 예, 너무 집중할 필요 없어요. 그것을 덮어버리는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이 뭘까요? 겸손이 뭘까요? 여러분, 문자적으로는요, 겸손은 뭐냐? 나를 낮추는 것. 이게 겸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적인 정의는요, 겸손은 나에 대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정의는 겸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더 크게 예배하고 예수님 말씀을 더 크게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 겸손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교만은 뭡니까? 교만도요, 문자적으로는요, 내가 잘난 체하고 나를 뽐내는 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교만의 정의는 뭐냐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작아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아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비중에서 작아져가는 상태가 교만한 상태예요. 지금 내 상태를 여러분이 어깨 뽕 이렇게 목 기부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비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이미 내 마음이 교만한 상태라는 거, 여러분이 그렇게 진단하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교만을 어떻게 정의했죠? 교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출발점이라 그랬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요? 어떤 목장 식구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딱 찾아봤더니요, 놀랍게도 기도 안 되는 이유가 120가지 나왔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었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절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해져 보십시오.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다 필요 없습니다. 다 그냥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절실해지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계셔도 그만, 안 계셔도 그만, 은혜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예배 드렸는데 은혜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되는 그만. 네, 이미 내 마음이 변질된 거예요. 교만으로 변질된 거예요. 이렇게 교만은 쉽게 찾아와요. 이렇게 교만은 우리의 마음을 쉽게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어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흐르는데 주체할 수 없는 은혜,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정말 처음 믿을 때 주님 없이는 못 살 것만 같은 주바라기 신앙 아니었던가요? 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말씀과 기도하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 있었잖아요. 아, 옛날이요 이러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옛날 이야기인가요? 보세요. 그 감격과 그 감동과 그 뜨거움과 열정이 있었던 시간. 그러다가 어느 순간요, 기도하지 않아도 힘든 문제가 하나도 없는 때가 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해지고요, 말씀 없어도, 기도 없어도 아무런 부족한 게 느껴지지 않는 때가 와요. 눈물도 감동도 열정도 간절함도 없이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려요. 기도 자리 가긴 가요. 근데 나는 알거든요. 내가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나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마음 아니십니까? 이런 사람은요, 이렇게 살다가 삶에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와요. 가시 문제가 와요. 콧등에 문제가 와요. 무거운 돌을 딱 짊어진 것 같은 상황이 와요. 이때 뭐 하는지 아세요?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왜 이렇게 나를 시험하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이 가시의 의미를 깨닫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여기서 못 벗어나요. 돌고 그러다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의미를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사실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내면을 보이셨다면요, 이거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왜요? 고난은 고난대로 다 받는데 우리 삶 가운데 응답이 없어요. 왜요? 가시 의미를 모르니까. 가시 의미를 깨닫고 기도하고 더 깊은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아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시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고난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내어 모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우리가 동력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계획과 섭리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로 동참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진전이 일어나고 반전도 생겨나고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바란다면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갈 때 그 응답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는요, 여러분의 기도가 바울의 3번의 기도처럼 이제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실 하나님, 우리 목장 가운데 부흥을 주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기도의 자리로 꼭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요, 문제가 생겨서 너무 오래간만에 새벽 기도 나왔대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평소에 기도를 너무 안 했던 거예요.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문제가 생겨 나왔는데 앉아보니까요,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까먹은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분이 앉아가지고 주저리 하다가, 그래 막 갈등하다가 튀어나온 첫 마디가 뭐냐면, 저기요. 저기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 거는 것도 아니고, 아니 하나님 앞에서 저기요라고 해놓고 자기도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등한시했던가. 이런 자기 모습이 부끄러워가지고 막 울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기요.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기도실 내려가셔서, 아니 오늘 밤부터 내려가셔서 주여라고, 아버지라고 여러분의 자녀됨의 권세를 행사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 좀 응답해달라고, 날 품에 안아달라고 여러분이 간구하며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서 품에 안아 주시는 은혜가 기도실에서 누려지고 경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을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위대한 계획과 섭리를 갖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 각자가 우리의 기도의 삶이 내 삶의 자리를 딱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가끔 와서 기도의 자리를 찾지 마시고 항상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내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수위가 높아지고 영적인 기본값이 커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시 의미가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그냥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왜요? 우리는요, 그냥 놔두면 망하지 됩니다.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본성은 죽을 때까지 변찮아요. 망아지 습성은요, 안 변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 나오지 않고서는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말해야 됩니다. 아이, 그런 자기 자신을 자각하시고 고백하십시오.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해볼까요? 시작.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만 더요.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3세판 한 번 더 시작.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자, 오늘 나의 가시 의미는 뭡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내가 당한 이 고난의 문제, 이 인생의 문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더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끝까지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요? 겸손의 자리. 겸손의 자리. 잊지 마십시오. 겸손의 자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시는 나를 기도의 자리, 겸손의 자리에 두고자 하심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공식은 무엇을 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하는 삶에 있습니다. 이제 어떤 가시든 그 가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케 되어지고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는 그 믿음의 수위가 더 높아져가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